예,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이 나그네의 삶 네 번째 이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이제 추석 연휴의 마지막입니다. 여러분, 가족들과 즐거운 만남이 되셨습니까? 주일 저녁에 또 함께 나눴던 말씀을 생각하면서 또 부부간에 서로를 또 세워주면서 기도하는 또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나그네의 삶 그 네 번째로서 그리스도인의 언행에 대해서 이 말과 행동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 말과 행동이 얼마나 중요한지 옛말에 이런 말 있죠. 말 한마디에 천냥빚도 갚는다. 이 말의 중요함을 얘기합니다. 또 행동도 굉장히 중요한 것은 미꾸라지 한 마리가 온 강물을 흐린다라는 이 말이 있어서 행동의 중요함도 얘기합니다. 내게 이 동양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이 외국에서도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몽테뉴라는 사람이 말했는데요. 말과 행동이 함께 할 때 아름다운 조화를 이룬다라고 말합니다. 또한 테렌티우스라는 사람이 말을 했는데요. 이 행동이 말을 믿게 만든다라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또 영어 속담에는 행동은 이 열매이고 말은 잎이다라고 이렇게 중요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뿐만 아니라 성경에서도 이 말과 행동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하죠. 잠언 25장 11절의 말씀 보니까 경우에 합당한 말은 하루 새긴 은쟁반의 금사관이라 라고 말씀하고요. 야고보서 2장 26절에서는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처럼 말과 행동은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말과 행동의 일치가 사람에게 신뢰를 주기 때문입니다. 언젠가부터 사실 기독교가 신뢰를 잃었다는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왜입니까? 그것은 말씀과 달리 살아가는 그런 삶 때문인 것이죠. 이에 대해서 2017년도 이 크리스천 투데이라는 이 신문에서 이러한 언행 불치의 이런 삶을 끊고 언행 일체의 삶을 살아가려면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이렇게 조언을 해주는데요. 이렇게 살면 좋겠다라고 그 방법을 세 가지를 제시합니다. 첫 번째는 죄를 벗어나려고 노력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말하죠. 두 번째는 이 세상의 삶의 방식과 다른 그런 삶, 즉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 말씀을 실천하며 공정한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죠. 사실 이 말씀을 들어보면 우리는 너무나 지당한 얘기라고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이렇게 살아가기가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왜입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러한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 도움을 주기 위한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지, 그러니까 그를 통해서 또 지행하빌의 삶, 신행하빌의 삶의 이런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은 그리스도인의 언행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요. 그리스도인의 언행에 대해서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첫 번째로는 마음을 함께 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음을 함께 하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 말을 할 때에 사실은 별 깊이 생각하지 않고 말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2014년에 이 만우절을 맞아서 네티즌이 뽑은 대한민국 최고의 거짓말이라는 조사가 있었는데요. 그 중에 4위는 중국집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이고, 출발했습니다. 금방 도착합니다. 이게 거짓말이라는 거죠. 3위는 선생님들이 학생에게 하는 거짓말이라는데요. 자, 이거 이제 시험에 나온다. 꼭 나온다. 예.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다음에 2위는 사탄이 우리에게 마음에 주는 거짓말인데요. 이것쯤 해도 돼. 괜찮아. 괜찮아 해도 돼. 하는 그런 말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대망의 1위는 이 버스 안에서 양보받으신 어르신들이 아이쿠 나는 괜찮아 학생이 앉아 이렇게 하는 말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영순위가 있다고 얘기합니다. 뭐 제가 지어낸 말이 아니고 여기서 나온 말인데요. 그것은 정치인들이 저는 단 한 푼도 받은 적이 없습니다 라고 하는
그야말로 이 정치인들의 이 비리와 발언, 그러니까 이 발언을 풍자한 것이 대한민국의 최고의 거짓말이었다라고 하면서 당시 2014년도에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거 말고도 2011년도에 있었던 이 직장인들 중심으로 조사한 내용인데요. 최고의 거짓말은 무엇인가? 라고 했을 때 1위는 뭐 내가 회사 그만두고 딴 데 가지, 이 얘기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2위는 만나면 반갑다, 언제 밥 한번 먹자, 차 한 잔 마시자, 술 한번 먹자, 뭐 이런 얘기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3위는 뭐 이렇게 빨리 집에 가야 되는데 핑계를 댄 것이 바로 아이고 집에 일이 있어서요, 이 얘기고요. 4위는 아이고 몸이 안 좋아서요, 뭐 이런 얘기라고 이렇게 합니다. 뭐 이렇게 여러 가지를 바라볼 때 사실은 우리는 쉽게 생각하고 그냥 크게 생각 없이 그냥 툭툭 내뱉는 그런 말일 수도 있지만, 이것이 말과 행동에 어떻게 보면 차이를 나타내고 그로 인해서 우리 가운데 안 좋은 모습들을 나타낸다라는 것이죠. 사실 우리는 이렇게 쉽게 생각하면서 별 대수롭지 않게 습관적으로 그렇게 하는 그런 행동과 말은 없는지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이런 우리 모습에 대해서 오늘 본문 8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8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아멘. 오늘 본문에서 이 베드로 사도는요, 말과 행동을 같이 할 수 있는 이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먼저 5가지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우리가 잠시 살펴보면 첫 번째는 마음을 같이 하는 것이며, 두 번째는 동정하는 것이며, 세 번째는 형제 사랑이며, 네 번째는 불쌍히 여김, 그리고 5번째가 바로 겸손이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사실 이 말씀을 보면요, 굉장히 이 반복적인 것 같습니다. 비슷한 말을 반복적인 것 같은데 사실 각각의 의미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맨 처음 나오는 것이 마음을 같이 하라라는 말씀이죠. 그야말로 마음을 같이 하는 것인데요. 이 마음을 같이 한다는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지체임을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한 지체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서로 다름에 대해서 알며 그래서 조화를 이루어 그렇게 살아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이렇게 조화를 이루기 위해서 또 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하면 바로 동정입니다. 이 말은 달리 말하면 이 불쌍히 뭐 이런 게 아니라 공감한다는 말이죠. 한 마음이 된다는 그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는 것이 바로 형제 사랑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서로를 돌아보아라는 바로 그런 말씀이죠. 근데 이런 돌아보는 것이 일방적으로 돌아보는 것이 아니라 쌍방적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필요한 것이 바로 불쌍히 여기다는 것이죠. 여러분, 불쌍히 여기는 건 어떨 때 불쌍히 여깁니까? 나보다 가난하기 때문에, 나보다 많은 것을 가지지 않았기 때문에 물론 그렇게도 불쌍히 여길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없는 사람들은 야, 당신들 많이 가졌잖아, 나를 도와야지, 불쌍히 여겨줘야지, 이렇게 요구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그것이 아닙니다. 일방적인 도움이 아니라 쌍방적인 도움이라는 것이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너도 죄인이고 나도 죄인임을 깨닫고 서로의 영혼을 불쌍히 여기라는 것이죠. 그렇게 될 때에 우리는 어떻게 했냐? 아, 당신도 나도 별반 차이 없구나. 뭐 재산을 많이 가지고 또 높은 지위를 가지고 이런 거 상관없이 그냥 우리는 서로에게 아, 오셨습니까? 안녕하십니까? 겸손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에서 예수님의 겸손에 대해서 얘기하면서요, 그리스도인인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시는데 빌립보서 2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라고 말씀합니다. 다른 사람을 낮게 여기며 높게 여기며 좋게 여기며 그렇게 겸손함으로 나가라라는 바로 그러한 말씀인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행함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정말 천국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나그네의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된대요. 이것이 바로 그런 나그네의 삶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 되는데요, 다른 어떤 것으로 하나 되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어떤 것으로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 모습을 보여주는 것 아니라는 것이죠. 오직 복음 안에서 한 마음이 된 우리의 모습, 한 지체되고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 하나 된 바로 우리의 그런 모습을 보여주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8절의 말씀처럼 마음을 같이하며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함으로 올바른 그리스도인의 그런 모습을 세상에 보여주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정말 이 죄악된 세상 가운데에 우리의 그런 삶을 통해서 변화시켜 나가는 그런 우리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음으로 그리스도인의 언행에 대해서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두 번째는 바로 복된 말을 하라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복된 말을 하라. 우리 9절에서 10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아멘. 오늘 9절에서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라는 이 말씀은요, 마태복음 5장 39절에서 이 예수님 말씀인데요,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마라. 누구든지 내 오른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라는 이 말씀과 함께 또한 이 마태복음 5장 44절,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라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되새기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예수님의 말씀을 되새기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되새김을 통하여 더 나아가야 되는데요, 그것은 바로 9절 후반부에 나오는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라는 그 말씀입니다. 이것을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복을 너희가 받았기에, 너희가 그 받았다면 이제 그 하나님의 복을 넘겨주도록 전하며 그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이런 우리의 모습, 우리가 해야 될 그 일들에 대해서 고린도후서 2장 15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말씀하시기를 그리스도의 향기라라고 불러주셨고요. 고린도후서 2장 15절입니다. 그리고 고린도후서 3장 3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말씀하시기로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편지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그리스도의 향기, 그리스도의 편지라는 이 말은요,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말씀하시듯이 이 예수님의 증인, 이 복음의 증인으로 불러주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복음의 증인으로서 사실은 이 일들을 감당하도록 하나님께서 불러주셨기에 우리가 먼저 받은 그 하나님의 말씀, 그 복된 말씀을 우리는 이어서 우리가 다른 분에게 이어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우리가 이어받았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제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입에서 복된 말이 나오도록 노력해야 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이 동생 야고보 사도는요, 야고보 이 3장에서 혀의 권세에 대해서 말하는데요, 샘이 한 구멍에서 단물과 쓴물을 동시에 낼 수 없듯이 우리의 입도 찬송과 저주가 함께 나오지 않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왜입니까? 이것은 우리가 전하는 이 복음에 신뢰를 주기 위해서입니다. 복음 그 자체로 사실은 능력이 있습니다. 좋은 것이죠. 그런데 그 복음을 하나님께서 누구를 통하여 전하기를 원하셨느냐, 바로 우리를 통해서 전하시길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말과 행동이죠. 만약에 우리가 말과 행동이 다르고 여기서 이 말하고 저기서 저 말을 한다면, 무엇보다도 복음의 말과 함께 저주와 욕설과 거짓말을 함께 사용한다면 그 누가 복음을 신뢰하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이 복음을 이어받게,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또 이어줄 그런 사람으로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늘
말에 조심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니, 어떻게 보면 이 조심을 넘어서서 우리 말이 복된 말로 바뀌도록 해야 하는 것이죠. 미국의 메트로 골드윈 메이어라는 그런 유명한 영화 회사가 있습니다. 이 영화를 좀 보신 분은 아마 아실 텐데요. 영화 이게 시작하면 이거지 않습니까? 사자가 나가지고 하는 그 장면 혹시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예, 그 회사입니다. 그 회사 바로 그 회사가 메트로 골드윈 메이어라는 그런 회사인데요. 이 회사를 설립한 사람이 누구냐? 바로 맨 끝에 있는 이 메이어라는 그 회사 이름의 끝에 있는 메이어라는 사람입니다. 이 메이어가 어렸을 적의 일입니다. 친구와 싸운 적이 있었습니다. 이 메이어는 친구에게 맞았습니다. 너무 억울하고 분했죠. 돌아와가지고 막 분통을 터뜨리면서 울면서 막 이 친구에 대해서 욕을 했습니다. 그러자 어머니가 이 메이어를 산으로 가자라고 해가지고 갔습니다. 그 산에서 너 저 향해서 실컷 친구 욕을 해라. 그러니까 야 이 나쁜 놈아, 이 못된 놈아 이러면서 막 이렇게 외쳤습니다.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그게 반사가 돼가지고 나쁜 놈아 하면서 저한테 자기한테 들려오는 겁니다. 못된 놈아 하면서 자기한테 들려오는 겁니다. 그러자 이제 어머니가 얘기하는 거죠. 자, 그러면 친구를 위해서 축복을 한번 해봐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너를 축복하신다. 이렇게 하니까 거기서 어떻게 합니까? 메아리가 울려서 하나님이 너를 축복하신다 다다다다다다 하면서 10배로 이렇게 돌아오는 겁니다. 이것을 보면서 메이어는 이제 깨닫게 되었습니다. 내가 남에게 욕을 한번 하면 그것이 10배로 돌아오게 되고, 만약에 내가 한번 축복을 하게 되면 그것이 10배로 나에게 복으로 오는구나. 이것을 생각하면서 이 메이어는요, 이 교훈을 평생 생각하면서 메트로 골드윈 메이어라는 이 영화 회사를 세우게 되었죠. 여러분, 이렇게 축복의 말을 하면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좋은 영향력을 끼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떤 말을 많이 하고 있으십니까? 바라기는 복된 말씀들을 많이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번 추석에 힘들고 마음 상한 일들 또 있으셨죠? 이 모든 것들 다 내려놓고 복을 빌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주께 돌아오게 하실 것이죠. 다니엘서 12장 3절의 말씀은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추리라 라는 이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며 우리를 높여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로 우리 함께 서로를 향해서 축복의 말을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의 복이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복이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자, 다시 한번 해봅시다. 하나님의 복이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이것처럼 우리가 서로를 정말 축복한 것처럼 하나님의 복이 여러분의 그 삶 가운데 넘쳐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그리스도의 언행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시느냐? 마지막 세 번째는 이제 선을 행하라는 것입니다. 11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아멘. 선을 행하기 위해서 먼저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 보니까 우리의 행동에는 악을 버리는 것, 바로 그것을 먼저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나서 베드로 사도는 이 악에서 떠나라고 말씀하시는데 어떤 우리의 형편에 있든지 간에 상관없이 악에서 떠나라는 것입니다. 좋은 형편에 있든지 나쁜 형편에 있든지 심지어 박해를 받고 있는 그런 상황, 억울한 그런 상황에 있더라도 너의 유익, 너희가 이런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과 공의를 버리고 악을 선택하는 일을 하지 마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말씀하시는 게 무엇입니까? 선을 행하라는 것이죠. 선을 행하되 무엇을 행하느냐 하면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화평을 구하며 그렇게 살아가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화평을 구하라 이 말씀을 들으면 여러분 어떤 말씀이 생각나십니까?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산상수훈에 처음 나오는 이 팔복이 있죠. 그 가운데서 화평케 하는 자의 복, 아마 이것을 떠올릴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9절의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미요. 아멘. 즉 하나님의 자녀로서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것을 위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악에서 떠나라. 그리고 선을 행하라. 무엇을 위해요? 화평하기 위해서, 화평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하며 살아가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이런 일이 어떻습니까? 쉽습니까? 아니요, 어렵습니다. 어려워도 그냥 어려운 게 아니고 굉장히 많이 어렵습니다. 여러분, 착하게 살려고 몸부림치는데 어떻습니까? 착하게 쉽게 사라집니까? 아니죠. 아니죠. 우리가 만약에 착하게 살면 세상이 어떻게 됩니까? 우리를 바보처럼 여기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착하게 살면 우리가 세상에서 바보가 되는 것이죠. 나쁜 사람들에게 속기 너무나 쉽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1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귀 기울이시되 주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들을 대하시느니라 하였느니라. 아멘.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선을 행하며 화평을 구하며 살아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눈과 하나님의 귀가 의인에게 향하시고 의인의 간구를 들으시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이 얼마나 감사하고 놀라운 일입니까? 이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늘 항상 함께 하시며 모든 관심과 모든 신경을 우리에게 쏟고 계시다는 바로 그런 말씀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 뒤에 보니까 어떻습니까? 하지만 또한 그 얼굴을 향하시는데요. 누구에게 향하십니까? 악행을 행하는 자들에게 향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가 이 말씀을 읽을 때에 여러분 어떤 느낌입니까?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얼굴을 사랑하는 그 얼굴, 눈이 정말 사랑이 가득 차서 팍팍팍 하트가 나고 이래가지고 그렇게 가득 쳐다보느냐? 그게 아니라는 걸 우리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오히려 하나님의 그 이글이글거리는 그 진노의 그 얼굴이, 그 진노의 눈빛이 심판주로서의 그 엄격한 얼굴이 우리의 대적을 향해서 그렇게 향한다라고, 악인들을 향해서 향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데살로니가후서 3장 13절의 말씀처럼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아야 하며, 또한 갈라디아서 6장 9절의 말씀처럼 낙심하지 않는 것뿐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서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으로 말씀대로 그렇게 선을 행함으로 우리가 풍성한 결실을 맺으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로 열매를 맺으시며 선한 일을 하시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 맺습니다. 추석을 지나면서 좋은 일도 많이 있지만 아마도 갈등도 많았을 것입니다. 그럴지라도 하나님은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말씀하시기를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먼저 할 것이 무엇입니까? 마음을 함께 해라 라고 말씀합니다. 마음에서 우리가 하나가 되어서 마음에서 그 말씀을 통해서 정말 이게 우러나와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될 때 우리 공동체가 하나가 되고요, 서로를 돌아보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서로를 돌아보며 긍휼히 여기며 남을 자신보다 낮게 더 높게 여기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격이 나간다는 것이죠. 또한 어떻습니까? 그런 마음에서 시작된 이 사랑과 섬김이 이제 입술로 나오게 되는 것이죠. 저주의 말, 거짓말의 말 이런 것이 아니라, 악한 말 이런 것이 아니라 복음의 말, 생명에 살리는 복된 말을 함으로써 정말 자신뿐 아니라 다른 사람을 살리는 그런 축복의 말을 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이제 말뿐만 아니라 말만 하면은 그 사람은 별로 의미가 없죠. 말은 누구나 잘할 수 있죠. 말이 아니라 삶으로 나타나야 하는데요. 선을 행하되 도우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낙심하지 않고 끝까지 행함으로 우리가 어떻게 되냐?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런 사람들이, 이런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말 주신 그 복에 우리가 자족하며 감사하며 하나가 되며, 정말 믿음으로 살아가서 말하고 행동하고 다른, 생각하고 행동하고 다른, 우리의 믿음과 행동이 다른 그게 아니라 지행합일, 신행합일을 이루어서 하나님께 인정받으시는 우리 모두에게 간절히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인정받을 뿐만 아니라 사람들에게 또 칭찬받으며, 그래서 참된 나그네,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시는 그런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